여러분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1989년에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제 불후의 명곡인데요. 당시에 변진섭이라는 가수는 이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 해인 1990년에 가수왕에 등극할 정도로 이 노래가 아주 많은 사랑과 인기를 얻었던 곡입니다. 희망사항 어떤 가사로 되어 있냐 하면 일단 이 노래를 부르는 남자가 이런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상을 쭉 나열하고 끝에 난 이런 여자가 좋더라 이렇게 노래를 끝내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가 대충 이렇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뭐 좋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데요. 밥을 많이 먹어도 배에 안 나오는 여자. 여러분 안 먹어도 배가 나오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근데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제정신입니까? 근데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안 감으면 돼요.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이빨이 없이 잇몸으로 씹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만약 지금 오늘날 어떤 가수가 나와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면 1250만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 노래가 만들어지고 인기를 끌자 이 노래 이후에 답가 형식의 또 노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영심이란 가수가 불렀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라는 노래예요.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그러니까 이 노영심이 부른 곡 가사도 비슷한 내용이겠죠. 나는 이런 남자가 좋아. 근데 그 남자는 어떤 남자냐? 별걸 다 기억해주는 남자. 아마 이렇게 섬세하고 자상하고 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제 기억해주고 챙겨주는 남자, 뭐 그런 거 의미했겠죠. 가사가 또 보면 가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를 처음 본 게 정확히 목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말라고 그걸 왜 기억하는 거죠? 그때 내가 귀걸이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요?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나서 걷던 그 하늘의 달이 초생달이었는지 보름달이었는지 이렇게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가 너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이 노영심이라는 가수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충고는 이것이에요. 진짜 별거 다 기억하는 남자랑 살면요 엄청 피곤합니다, 여러분. 야, 2년 반 전에 밥 먹을 때 네가 나보다 반찬 2개 더 먹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야, 왜 내가 3번 더 계산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별 희한한 거 자기한테 피해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만 다 기억해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남자 혹은 그런 여자 여러분 만나고 싶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지요. 왜냐하면 잊을 것은 잊어줘야 사람 사는 게 편해져요. 그런데 별걸 시시콜콜 다 기억하고 잊지도 않고 계속 따져드는 사람은 정말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반대로 잊을 것은 잊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잊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2020년도 1월이 다 지나갔어요. 오늘이 1월달 마지막 주 아닙니까?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냈는지 아쉬움이 많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간직할 것은 간직하되 잊을 것은 잊어버리자 라는 지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어떤 것들을 잊어버려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함께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잊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 그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첫째 날 저녁 집회 때는 보통 이렇게 막 강사분이 니네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막 이렇게 협박하듯이 이렇게 막 말씀 전하시고 우리가 그럼 막 회개해야 되잖아요. 막 회개하고 이게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에 그 철로 역정이라고 코스별로 이제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코스가 뭐냐 하면 자신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밤에 타다 남은 숯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지은 죄만큼 얼굴에 새까맣게 칠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 옛날에 참 원색적으로 이렇게 야성미 넘치게 수련회 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그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그래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지 아빠한테 잘못했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숯 가지고 막 이렇게 칠하고 어떤 사람은 숯을 비벼 가지고 얼굴에 세수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대종이라고 제 친구가요 어떻게 했냐면 한참을 고민하더니 숯을 살짝 손가락으로 찍은 다음에 코끝에 톡 하고 찍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얼굴이 시꺼먼 애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이런 더러운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코스 가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고 막 관안에 묻히고 이런 코스를 해야 되는데 애가 코끝에 살짝만 찍으니까 선생님이 야, 이거 참 금방 찍고 교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넌 죄가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대종이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원래 죄가 많았는데 어젯밤에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요.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또 지은 죄가 있을까봐 제가 잘 몰라서 살짝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요. 수련회는 엉망이 됐지만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죄,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를 우리가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지우시다라는 말은요, 벽에 묻은 페인트 같은 것들을 긁어서 없애다, 그러니까 완전히 흔적을 없이 만들어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분명히 있던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청산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 말씀대로 기억하지 않으세요. 또 히브리서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십자가의 은총, 그 죄의 사함과 사유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죄를 짓고도 너무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토해내고 그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며 내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에서 그 죄를 분리시키기 위해 우리는 정말 울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 사유의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
것과 같이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커플들도 있는데 싸울 때 보통 어떻게 싸웁니까? 다퉜다가 화해를 했어. 오해도 풀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또 옛날에 너 그러더니 또 그래? 옛날 일을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가중처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존재합니다. 한 사건 가지고 다시 재판하지 않으세요. 한번 처리하신 일, 한번 용서하신 사건은 다시 기억하시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도 슬퍼하시지만 이미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계속 아파하고 계속 눌려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회개를 하고 나서 뭔가 내 안에 찜찜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안에 감정이나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뭔가 찝찝한 거야. 그래서 또 한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것은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세례를 한번 받았는데 그때는 진실하게 안 받은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하고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면 우리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토설합시다. 그러나 회개하였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눌림을 당하지 말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분리시키시고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수와 실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 바로 미스테이크 아닙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보면 연필 끝에요, 지우개가 달려 있습니다. 왜 달려 있게요? 쓰다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못 적을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지우개로 지우면 돼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한계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그러면서 괜찮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너희지만 내가 그런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그런 실수와 허물을 내가 다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 살려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정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인간미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처럼 약간 좀 실수가 많고 아주 인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로봇이에요. 왜 반응이 없어요? 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붓어내고 실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지런히 살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위대한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한 중에도 그 실수에 매여서 위축되어 쓰러지지 않고 다시 잊어버리고 털고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40세에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혈기왕성한 그 주먹으로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였지요. 그가 살인을 했다라는 그 사실에 평생 갇혀 살았다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용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가정을 파탄낸 사람, 그가 다윗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이 탄로날까봐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로 사지로 보내서 죽인 살인 조장 죄, 그것이 바로 다윗의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로 회개했고요, 고통을 받았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딛고 그 실수를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되지요. 인간이 매사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실수와 실패에 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발판 삼아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거기에 좌초돼서 쓰러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평생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실패와 실수도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큰 일, 또 다른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억울한 일 당한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역시 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잊지 않으면 내가 병들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마음의 병들을 앓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의 병들은 대체로 나에게 닥쳐진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들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나에게 했다라고 덮어 씌우고 모함하여서 나를 따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한 것을 나의 실수를 침소봉대해가지고 더 크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근거 없는 혹은 근거가 빈약한 일들을 통해 내가 무시당하거나 역차별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가 잊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통 민요들을 보면요, 그리고 어떤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응어리,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그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뭡니까? 계속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또 신분 계급 사회 속에서 계속 눌리고 억압받고 제대로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긴 세월을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그 육체적인 물리적인 짐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눌린 짐, 억울한 일, 또 애통한 일들을 만난 이후에 마음에 쥐어지는 그 짐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지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고요. 거기다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평가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밤낮 없이 이를 갈며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후에 총리가 되었지만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그 억울한 일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형들이 겁이 나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러자 요셉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 나중에 힘이 훨씬 더 많아졌을 때 옛날 일을 생각하며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수를 갚는 거예요.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지금의 억울한 상황을 막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말했던 이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억울한 일 당한 것들을 신앙으로 해석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이렇게 일맥상통할 텐데, 바로 내가 행하였던 선행, 내가 했던 공로, 이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요, 선행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앞에서 나팔을 불어요. 왜요? 보세요, 여러분. 믿음 좋고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 깊은 내가 지금 착한 일 하고 있어요. 이거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베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한 일, 여러분 왜 없겠어요? 이렇게 특히 순장으로, 임원 리더십으로, 찬양팀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 섬기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고 훌륭하시고 아주 공로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래요. 그런 거 기억하지 말래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또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는 자신이 가졌던 이 세상의 화려한 스펙트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선, 복음을 위해서 투자했던, 이루었던 공로, 얼마나 높고 위대한 것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행을 주장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고상한 일을 했다면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일 자체로 끝내버리고 살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또 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거기에 갇혀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다 가르치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세오경 어디를 찾아봐도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홍해를 가른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하나님만 높였던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섬에 가서 그들이 기적을 행하자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와 험에, 제우스와 히메네스 신이라고 바울과 실라를 막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그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높이십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높이고 경배를 돌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마찬가지죠.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무려 40년 된 안전뱅이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자랑하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걸으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청년들은 왜 이렇게 대충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 주님 나만 남았나이다. 주님 다 떠나고 나만 남았나이다. 혹시 그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생각은요 빨리 고치고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4가지 살펴봤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잊어버리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잊어버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바로 앞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앞을 바라보는 것. 13절 하반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잊어버려야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잊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 수 있다고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 매여 있고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교회를 위한 희생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몇 명을 회심시켰고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잊어버리고 다시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노라.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갔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꿈과 비전일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일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앞에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잊을 것은 잊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2011년인가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타계하기 전에 늘 자주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이야기를 했겠죠.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받는 영광, 지금 내가 받고 싶어하는 박수와 인정과 명예와 부, 이것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 죽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베푸실 부름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어떤 공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잊을 것은 잊으시는 망각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잊을 것은 반드시 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마음껏 달려가는 자유로운 믿음의 경주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